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보여주시면 제가 한 절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글이 있는지 잘 보시면서 눈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실제 얼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국의 법의학자이며 맨체스터 대학 교수인 리처드 니브의 주장입니다. 그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3개의 두개골을 발굴해서 컴퓨터 단층 촬영과 디지털 3D 기법을 활용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복원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니브 교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3가지의 지식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복원했다고 해요. 첫째는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수염을 길렀을 것으로 추정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에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긴 머리가 아니라 짧은 머리를 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밖에서 일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그로 인해 성인이 돼서도 까무잡잡한 얼굴과 피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이 3가지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얼굴을 복원한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니브 교수가 재현한 예수님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담갈색 눈에 수염을 길렀으며 검고 짧은 곱슬머리와 굉장히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에게 너무나 익숙한 긴 백인의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어떻죠? 전혀 반대되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실제 얼굴이라고 단정짓기는 사실 어렵죠. 단지 이 얼굴이 예수님이 사셨던 시기에 그 지역 성인 남성의 얼굴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실제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한다 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죠? 바뀌거나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피부색이나 머리 모양이나 머리의 길이나 또 얼굴의 색깔이나 어떤 몸집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실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하신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궁금해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라온 대로 우리가 보는 만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의 예수님을 상상해서 믿으며 살아가려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겉모습에만 한정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제 어떤 분이셨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하면서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가치관에 예수님의 이름만 넣어서 예수님의 뜻이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반드시 나의 믿음과 신앙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일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일까? 예수님의 뜻일까? 예수님의 계획일까? 이것을 생각하며 질문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반드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내가 상상해서 믿고 싶은 예수님을 만들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어떤 사람, 어떤 장소, 어떤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성탄의 기쁜 소식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의미로 전해졌는지 찾아보고 내가 그냥 상상하고 싶은, 믿고 싶은 예수님을 믿고 상상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한 해 동안 이런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먼저 8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성탄의 기쁜 소식이 어떤 사람들에게 제일 처음 전해졌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제일 처음 전해진 사람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죠? 목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높은 관직에 있는 서기관들도 아니라 바로 목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자라고 하면 그냥 양을 돌보는 그런 직업으로 생각합니다. 그 직업의 높고 낮음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목자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듣고 자란 거를 생각해 보면 왠지 목자는 굉장히 성스럽고 굉장히 좀 뭔가 온화하고 따뜻하고 굉장히 귀한 직업으로 우리가 막상 무작정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목자라는 직업은 굉장히 천대받고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양에게 풀을 줘야 하잖아요. 먹고 살리기 위해서. 양에게 풀을 주기 위해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며 몇 달 동안을 집에 가지 못하고 야외에서 지내야 하는 불안정한 생활, 불편한 생활을 계속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양을 어떤 안전한 곳에 가두어 놓고 기르는 것이 아니라 들판에서 먹이고 재워야 했기 때문에 늘 양을 공격하는 맹수들과 수시로 만나야 했고,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목자라고 하면 굉장히 거칠고 사나운 사람들로 여겨졌던 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된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처럼 목자가 저 꼭대기 있는데 어떻죠? 앞에 예수님의 목자랑은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죠. 몸이 굉장히 크고 몸에 상처가 많고 항상 양을 공격하는 그 이리들을 물리치기 위해 무기를 들고 다녔고, 얼굴도 불그락불그락하고 말투도 굉장히 투박하고 거칠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목자는 누구도 쉽게 하고 싶지 않은, 지금 우리가 말하면 뭐 3D 직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처음 전해졌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우리 구원자의 탄생 소식이라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전해지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이 소식이 제일 처음 전해진 게 목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찬양에서 함께 부른 찬송가 125장 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아닌 목자들에게 제일 처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까? 성경에 기록될 당시 사람들이 평가하는 목자라는 직업은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것이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랬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목자라는 직업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자격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목자는 늘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양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잠도 편하게 자지 못하고 늘 양들 틈에서 함께 자야 했습니다. 또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훈련했죠. 목자는 단 한순간 또 양과 함께 양을 먹이기 위해 길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집에 돌아오는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온전히 쉬지 못하고 늘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깨어 있으라,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자신을 훈련하라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목자들이 이것에 부합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목자는 굉장히 헌신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모두 다 기억했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를 살펴보면 보통 목자 한 명이 적게는 양 50마리에서 많게는 양 200마리를 이렇게 기르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 양들의 개인적인 특징을 모두 다 알고 있었고 그 양들을 향해 하나하나 이름을 불렀고 또 그 양들이 다치거나 어떤 죽음의 위기에 처하면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내던져 그 양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역사적인 자료들을 살펴보면 목자라는 직업이 실제로 있었던 그 어느 나라나 그 어느 사회에서도 이 목자가 대우받았다라는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떻죠? 하나님은 대부분 이런 목자 수업을 받은 사람들, 목자의 직업을 과정을 거친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가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데도 호렙산에서 양을 돌보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인도자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 그에게 목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시킨 것이죠. 야곱 역시 삼촌 집에서 20년을 머물면서 양을 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 역시 어린 시절을 목동으로 지내면서 양을 치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아 시편에 글을 적기도 했죠.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목자와 같이 늘 깨어있고 자신을 훈련하며 헌신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 목자와 같이 늘 깨어있고 자신을 훈련하며 또 헌신적으로 사랑함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11절 말씀은 성탄의 기쁜 소식이 어떤 장소에서 시작되었는가에 대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를 통하여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질 곳이 어디라고 기록하고 있죠? 네, 다윗의 동네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동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딘가 조금 어색하거나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왕입니다. 다윗은 왕.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보면 다윗의 궁전이나 다윗 왕의 성전에서 예수님이 탄생해야 한다라고 기록해야 사실 맞는 것 같은데 궁궐이나 궁전이 아니라 동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다윗의 동네가 어디이며 어떤 곳인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아멘.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태어난 곳, 그곳이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의 특징은 또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죠. 미가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가장 큰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대한 공통된 평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동이 있고 그거보다 작은 읍이 있고 또 작은 리가 있잖아요. 그 당시 베들레헴은 리 정도로 작은, 아주 작은 동네였다, 작은 마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베들레헴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현재 베들레헴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그다지 크지 않는 굉장히 볼품없는 동네에 불과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당시는 어땠을까요? 정말 집이 한두 채, 많아야 6, 7, 8채밖에 없는 굉장히 작은 동네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마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사진으로 볼 땐 잘 못 느끼겠지만 비탈길에 이 집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집의 구조도 어색하고 사람들이 살기에 불편한 동네가 바로 저 베들레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나타내는, 우리가 보통 이제 그래픽으로 보는 이미지들에도 늘 베들레헴은 이처럼 굉장히 작은 마을, 작은 건물로 한두 개씩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베들레헴은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약하고 작고 보잘것없고 주목받지 못하는 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이 베들레헴이 작으나 크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작은 곳에서, 이 초라한 곳에서, 이 볼품없는 곳에서 우리를 구원할, 우리를 다스릴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계속해서 예고해 왔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당시 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에게, 저 작고 작은 베들레헴, 저 보잘것없는 비탈길에서 저 가난한 동네에서 도대체 무슨 왕이 나온다는 거야. 도대체 무슨 구원자가 나온다는 거야. 우리의 구원자라면 왕궁이나 궁전이나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운 곳에서 나오실 것 같은데, 저곳에서 무슨 왕이 태어난다는 거야. 만약에 저곳에서 왕이 태어난다면 나는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그 당시 사람들이 하지 않았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예수님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앞에서 부른 찬송가 125장 3절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크다고 멋지다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곳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작고 보잘것 없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좁은 곳에 오셨고 항상 작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남들이 보지 않는 작은 곳을 바라봐라. 그곳으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보잘것없다고 말하고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런 곳을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해야 되지만 나는 하기 싫은 일, 누군가 반드시
해야 되지만 나는 절대 가기 싫은 그런 곳,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굉장히 작고 좁은 문으로 우리를 들어가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크다고 말하는 곳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작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므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과 만나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이 마지막 12절 말씀은 성탄의 기쁜 소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분명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천사는 목자들에게 어디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라고 말하죠.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구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나 말의 밥그릇을 의미합니다. 소나 말이 먹는 여물을 주는 나무로 만든 밥통, 동물들의 밥통, 그것이 바로 구유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유는 짐승의 밥그릇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밥그릇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는 것 같죠. 왠지 그곳에는 더러운 것들만 있을 것 같고 깨끗한 것, 선한 것, 좋은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실제로 탄생하신다니 여러분 사실 상상이 됩니까? 저는 상상이 잘 되지 않아요. 지금도 설교를 준비했지만 지금도 사실 상상해 보면 실제 정말 이렇게 말들이 있고 그 구유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면 나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 것이죠.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 당시에도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또 생각해 봤습니다. 저기서 태어나는 게 무슨 구원자야, 무슨 구원자가, 무슨 우리의 왕이 저렇게 더럽고 천한 곳에서, 냄새나는 곳에서 태어나,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구유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짐승의 밥그릇인 구유는 굉장히 냄새날 것 같고 지저분할 것 같고 천할 것 같지만 짐승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구유는 무엇이죠? 생명입니다. 만약 이 구유에 짐승이 먹을 풀이 없다면 그들은 모두 굶어 죽을 것입니다. 또 풀이 있긴 있지만 풀이 적게 있다면 어떻게 되죠?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짐승에게 이 구유가 생명이라면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과 5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높고 높은 곳이 아니라 저 낮고 천한 그 구유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함께 불렀던 찬송가 125장 4절에서도 이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가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은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2022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목자와 같이 늘 깨어 있고 자신을 훈련하며 헌신적으로 사랑함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온전히 듣고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이 크다고 말하는 곳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작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므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과 만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늘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이 되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기억하며 성탄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고 또 2022년 한 해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죠. 반드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셔서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 또는 내가 그냥 알고 있는 예수님,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예수님, 그 한계에 갇혀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성경 가운데에 계시되어 있는 그 예수님, 이중적인 그 깊숙이 숨어져 있는 의미들을 발견하면서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갈 길을 보이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2022년 마지막에 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정말 이런 인생으로 한 해를 살아왔는지 점검했을 때 그때 부끄러움 없이 정말 이 말씀을 잘 붙잡고 한 해를 살아왔구나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기억하며 성탄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을 상상해서 믿는 인생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의미로 전해졌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깨어 있어서 자신을 훈련하며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깨어서 자기를 지키라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높고 큰 곳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작고 좁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낮고 천한 것이지만 그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정말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좁고 낮지만 너무나 천하고 비천하지만 그곳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21년을 마무리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의미로 전해졌는가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말씀만을 알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깊숙이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발견하며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목자와 같이 늘 깨어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자신을 훈련하며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이 크다고 말하는 곳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므로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며 그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의 탄생의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주시고 그것들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성껏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목자와 같이 늘 깨어있고 자신을 훈련하며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세상이 크다고 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므로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의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전하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아 청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